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 3개월 정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는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문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을 했죠. 율법, 십계명 받고 성막 짓고 또 제사장 제도 확립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인구 조사하고 또 세웠던 성막 다시 분해하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행렬을 또 정비하기도 하고 이 시내산에서 머문 1년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여행한 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정탐꾼이 12명 들어갑니다. 정탐을 한다는 것은 곧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사실은 하나님과 또 모세의 계획은 이 정탐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나중에 모세가 회고하면서 신명기 1장에서 바로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굉장히 재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했는데 그 건의를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세가 허락을 해서 지금 정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결정하기 위한 정탐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정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보고를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보고한 대로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조금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간이 40일을 한산에서 40년이 걸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석이든 공석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내가 해석해서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보고자입니다. 내가 하는 이 보고가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보고가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고인지 아니면은 그 반대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2명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은 보이는 것을 즉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봤겠습니까? 바로 이 10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2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우리 함께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것을 보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이 10명은
하나님의 무엇을 못 보았느냐? 2명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2절에도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원래 이 원어는 내가 지금 주고 있는 현재 진행으로 내가 지금 주고 있는 땅으로 가라. 지금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는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도 안 하고 너의 백성이라고도 안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애착이 강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 약속이 얼마나 강하면은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나의 기분과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변하는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에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약속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을 직면케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염려와 근심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환경이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도전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 내용이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0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못 봤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못 보았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울 때는 구름을 보내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막 음식을 쏟아 부어주시고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이 정탐을 통해서 결국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정도구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막 그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 맞구나. 그 신실하심이 맞구나를 확인해야 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데 22절 옆에 써두실래요? 22절.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정탐하러 들어간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의 땅을 밟으면서 우리 땅 밟기 한다. 그럼 뭐 땅 밟기 기도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 헤브론 적어도 헤브론 땅을 밟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거기 가서 성묘를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을 하면 조상의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선산이. 그래서 이 가나안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면서도 동시에 법적으로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막벨라 구를 중심으로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사라, 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무덤, 조상 무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사람은 미쁨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미쁘시니 그분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있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이 10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못 보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느냐.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싸우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싸우러. 이 10사람은 하나님의 이기게 하는 능력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당시에 막 인구 조사도 채 되지 않은 정말 이 난민과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면 지금은 훨씬 정비도 되고 군대 조직도 되었고 그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은 문제, 상대는 그 원래 본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모습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들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 자기들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거인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약합니다. 그러나 메뚜기보다는 낫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엄청 두려움과 엄청 염려로 큰 태산같이 보여졌던 거. 5년, 10년, 20년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기억하십시오.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 Eternal life.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80을 산다 하면은 80의 관점에서 이 인생을 보는 본능적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본능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는 이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나 문제도 다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니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다 조성되었고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 중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이 직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신뢰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